찬송가 1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행이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성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을
애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찬송가 273장 나도 찬양하시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사모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우리 생각이 피곤하신가 봐요. 진짜. 기도가 중요해가지고.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고은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9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길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겸손과 다짐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현 집사님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기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16절부터 30절까지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사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다. 그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요.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일부설교 신점수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에 보면 앞번 주 설교인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제가 과연 귀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가슴이 있는지 깨달음이 있는지. 근데 27절 저는 오늘 이 설교 전체 요약은 27절에 있다고 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기도를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을 걷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셨으니 그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계시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무엇을 기적을 베풀어도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울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10명을 고치는데도 고침받은 자가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고 세상 논리로 갖다가 접목을 시켜버리면 아무런 나한테 믿음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말씀이 생각되고 이제 멍해가 뭘까 생각했을 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이게 이제 우리가 저는 시골에서 소에다가 전기를 뒤에다 달고 소 멍에다가 전기를 씌워서 전기질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씌워야 되는데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는 힘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맹여를 짊어지고 있을 때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것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처럼 말씀처럼 이게 내가 하려고 보면 힘들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에 내 삶 가운데서 또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내 짐이 가벼워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27절에 이 계시의 영을 주는 것에 대해 연관지으셔가지고 하신 거 되게 좋은 묵상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본문도 결국 그 지난 요한에 대한 본문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는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좋은 존재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리 은혜 가득한 천국의 모형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죠. 그 교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새언약의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세상이 보이는 반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그러는데 이건 결혼식 놀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슬피 우르도라는 것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애곡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례식 놀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듣는 친구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놀이는 승리되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들이 이 세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고 영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들이 판단의 잣대로서 비판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먹는다고 뭐라 그러죠? 먹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먹는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주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요? 혹시 교목이 세상 편이면서 하나님 편인 채 하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얻는 중에 보면 성공이 기준이 되고 이익이 기준이 되고 세상 속에서의 형통을 자꾸 구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면 기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야, 아,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을 피하고 남보다 지지 않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은근히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겉으로 말로는 하나님 편이라면서 그것을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이 하나님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를 얻는다는 그 고백은 도대체 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많이 듣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야기는 하는데 삶과 내가 들은 말씀과는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종교적인 어떤 판단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크게 쓰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주 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크고가 사실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 종교적 풍토가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뿐만 아니죠. 세계 교회도 그렇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혁명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조차도 지금 세속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신앙이라는 믿음의 원동력이 자꾸 사라집니다. 물론 교회 성도가 많으면 규모가 크지만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분명히 아닌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 그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가장 큰 명령.
너의 입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 신앙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거룩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어심을 받는 새 삶을 입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암송구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히 구하는 것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5절에서 30절은 거기서 이제 27절에서 오늘 심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백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2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대표되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도시들이 그 고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표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때에 왕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낮은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 낮은 곳은 비천한 곳인데요. 안 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 그럴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그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들은 항상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세상의 슬기와 세상의 지혜죠.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제자들은 어린아이이며 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찾아서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때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가 정말 자기네들은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이루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작은 자로 때로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평안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또 25절에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죠. 어린아이는 정말 작은 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은 모두 은혜로 되는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가치니까요.
그러한 이 스스로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가 왕들을 향해서, 왕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외치고 있으신 거예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하시는 거, 비옵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복음, 그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제자들을 구하고 계시고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큰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세상 사람들의 끝은 사망이죠. 여기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오늘 내게로 오라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시잖아요. 그때에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2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 세상의 짐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지닌 인생의 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무게는 더 큽니다. 그전에는 남을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너를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지만 너는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친척들, 이웃들,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까지 짐은 더 큰데 그 속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강과 평안을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 구절이 있죠. 갑자기 생각하면 잘 생각 안 나시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한번 암송하시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것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요. 진정 본질을 따라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암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새겨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체험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